찬송가 324장입니다. 324장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도랑이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32절까지.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그때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내가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함께 봅니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를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또 우리 인생의 고통의 문제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날이고 또 슬픈 날이고 또 힘든 날이죠. 고통의 절정에 이르는 순환일입니다. 지난밤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예수님은 군병들에게 잡혀서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와 그 안나스에 의해서 불의한 신문을 받으십니다. 그리고는 결국 새벽녘이 되어서 빌라도의 법정에 서게 되죠. 그 또한 말도 안 되는 재판을 받으시고 아침에 예수님은 무거운 십자가를 등에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셔서 십자가형을 당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우리와 똑같은 육신과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완전히 육신이 탈진이 되었고 그 마음은 완전히 다 무너지셨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오전 9시에 예수님은 무거운 십자가를 등에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십니다. 결국 십자가형을 당하시고 오후 3시까지 무려 6시간 동안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모든 고통을 다 감당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배신당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육적인, 영적인 단절을 예수님은 경험하시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고통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의 그 고난에 대해서 순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예언한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희한한 것은 뭐냐면 그 주님의 찔림과 상함과 징계와 채찍 그 고난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은혜로 또한 회복의 은혜로 또한 승리의 은혜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신비인 줄로 믿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고통이고 고난이고 또한 죽음이지만 그 이면에는 뭐가 있습니까? 부활이 있다는 것이죠.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정말 주님의 고통, 그 주님의 십자가는 너무나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 뒤에 부활의 소망이 있고 또한 부활이 감춰져 있기에 여러분 십자가는 언제나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고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신 그 길을 사람들은 비아돌라 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라틴어인데요. 슬픔의 길 또는 고난의 길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기까지 대략 한 빌라도 법정에서 거기까지 한 800m 정도 되는데 그 길을 가르쳐서 비아돌로 로사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그 모든 십자가의 길을 상징하는 그러한 말이죠. 이것은 역사적인 길이라기보다는 후대 순례자들이
그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나도 그 길을,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으로 만들어진 그러한 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학자들도 18세기, 19세기에 그 고고학적인 발굴을 통해서 주님이 이 길로 가셨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고 그러한 길들을 또 일부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매주 금요일이 되면 그 이스라엘 성지 순례객들이 주님의 순환을 기리는 의식으로 실제로 나무 십자가를 등에 지고 그 비아돌라 로사를 걸어 올라가는 그러한 의식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길을 오르시면서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여러 명을 그렇게 만나게 되는데요. 먼저는 군병들을 만나죠. 로마 군병들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체포해서 예수님을 끌고 그 골고다 언덕을 오르게 했던 그 군병들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또 나중에는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았던 그러한 군병들이죠. 또 예수님은 그 고난의 길을 오르시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오늘 29절에 보니까 지나가는 자들은 이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시고 이제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었죠.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모욕했다. 이런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또 31절에 보면 누가 나오냐? 대제사장들도 이렇게 나왔어요. 서기관들과 함께 그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만났던 자들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그 재판 신문하던 그런 자들이었죠. 그들 또한 예수님을 희롱했다 이렇게 지금 나오게 됩니다. 또 32절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이제 욕하는 그러한 자들도 이게 또 나오게 됩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21절에 나오죠. 여기 보니까 마침 알렉산더와 루퍼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이랬습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이제 이런 일이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완전히 탈진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기가 힘들었죠. 그런데 그 로마 군병들이 그 옆에 있던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지우게 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알렉산더 루퍼의 아버지였던 이 구레네 사람 시몬, 지금 이 사람은 자기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주님의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라 정말 군병들에 의해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2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다. 지금 그는 자원해서 십자가를 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가 지금 본의 아니게 십자가를 지었는데 예수님과 지금 같이 갔다, 동행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것, 주님과 같이 가는 것, 그러면 이것이 은혜이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시몬이 믿음이 좋고 그에게 특별한 것이 있어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얼떨결에 그는 주님의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지금 여기에 그 시몬이 알렉산더와 루퍼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지금 되어 있잖아요. 성경은 여기서 이 시몬의 모습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과 로마서에 그의 이름과 가족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보면 이제 바울이 로마서를
이제 로마서를 마지막 쓰면서 그 마지막에 그와 함께 교회를 섬기고 사역했던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이렇게 기록을 하죠. 거기에 보면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시몬의 가정이 나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 루포가 이 시몬의 이제 아들이고 그의 어머니라고 했으니까 시몬의 아내겠죠. 당시 그 시몬의 아내와 또 그 아들이 이 로마서에 보면 초대교회의 상당한 중요한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주경학자들은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이제 안디옥 교회가 나오거든요. 그 안디옥 교회에 보면 거기 바울도 있고 또 바나바도 있고 또 여러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누가 나오냐면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언급이 됩니다. 거기서는 뭐라고 말했냐면요.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 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을 바로 오늘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었던 시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레네라는 것은 아프리카 북동부를 말하거든요. 또 니게르라는 것은 니그로 바로 흑인을 말합니다. 때문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바로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였다는 것을 이제 추측할 수가 있죠. 무슨 말이냐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자신이 원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아마 그는 그 당시에 죄수의 십자가라고만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그 이후에 그는 알게 된 것입니다. 아, 내가 그때 십자가를 지었던 그 십자가는 죄수의 십자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였구나를 그는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결국 그는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를 그가 대신 지고 주님과 동행하며 그 고난의 길, 슬픔의 길인 비오돌로루사를 함께 갔던 것입니다. 시몬은 그 당시에는 그것이 은혜이고 복인지를 몰랐겠지만 나중에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를 그는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들도 지어보지 못했던 그 주님의 십자가를 시몬은 직접 지은 것입니다. 아마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후회를 했을지 몰라요. 왜 내가 그때 주님의 십자가의 길에서 도망을 갔는가? 왜 내가 그 십자가를 대신 져주지 못했을까? 후회하지 않았겠어요? 사실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라 바로 나의 십자가죠. 내가 지은 죄, 내가 지어야 할 십자가를 사실 예수님이 대신 지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가 마치 자신의 십자가인 양 묵묵히 우리들의 십자가를 지시고 비오돌로루사 길을 오르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자가 아니라 그 십자가가 은혜이고 복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은혜로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이라도 내가 주님의 그 십자가를 억지로라도 진다면 하나님은 결코 그 십자가를 외면치 않으시죠. 반드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동일한 은혜와 복으로 하나님이 다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순환일 금요일입니다. 우리 하루를 살면서 주님의 권한을 깊이 묵상하고 더욱더 거룩하고 경건함으로 오늘 하루를 살고 그래서 우리 부활의 주님을 다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